자,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어버이날인데 우리 계명교회 안에도 많은 어버이들이 있습니다. 어버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러기를 쇠하지 아니하셨듯이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유럽의 어느 지역을 가보면요, 지금도 여전히 당신은 프로테스탄트입니까? 아니면 캐톨릭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그래요. 당신은 프로테스탄트입니까? 아니면 캐톨릭입니까? 따라서 프로테스탄트는 캐톨릭과 구분되는 개신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개신교다. 우리는 지금 개신교회죠. 개신교회. 신교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개신교회다. 자, 그러나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단순히 종교적 명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프로테스탄트는 본래 저항하는 사람, 항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단어 그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항거자, 저항자란 의미예요. 1529년 독일 슈파이어 제국 회의에서 당시 로마 교회의 강압과 황제의 명령 앞에서도 복음의 진리는 양보할 수 없다라고 외쳤던 사람들, 즉 일명 종교 개혁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야, 항거자다, 프로테스탄트다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1519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씨를 지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1529년에 독일 제국회의가 열렸어요. 슈파이어 제국회의에서. 그곳에서 이제 압력을 가하는 거죠. 너희들 이제 이렇게 하면 죽어. 이제 겁박을 합니다. 겁박을 해요. 당시 로마 교회가, 지금의 캐톨릭이. 그러자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죽더라도 복음의 진리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종교 개혁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항거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항거자다, 저항자다라고 불러서 프로테스탄트다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래예요.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언제나 저항을 포함합니다. 죄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 세속화에 대한 저항, 자기 욕망에 대한 저항, 그리고 하나님 없는 문화에 대한 저항, 더 나아가 비성경적인 법안에 대한 저항 등등등. 그러니까 저항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리폼드 처치라고 하죠. 우리 계명교회를 가리켜서 이제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아닙니까? 개혁주의 교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혁주의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구약시대의 프로테스탄트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무엇에 저항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토대로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당시 세상이라 할 수 있는 바벨론은 어떻게 다니엘을 공략했을까요? 당시 바벨론은 다니엘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했다? 정체성. 보통 성도인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어요. 보통 우리는 다니엘서를 바라보면서 한 소년의 성공한 스토리 정도로 알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본래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 나라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 민족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자신의 나라를 공격하더니 이제 무너뜨리게 되었어. 그래서 결국 이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디로 포로로 끌려가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제국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이제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성공을 거두게 되죠. 근데 그 내용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만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서를 잘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세상인 바벨론이 당시 다니엘을 공략했는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여러분 공략을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치밀한 전략인데 동화 정책을 통해서입니다. 동화 정책을 통해서예요. 바벨론은 다니엘을 절대로 죽이려 하지 않았죠. 오히려 잘 대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왕의 음식을 제공해 주기까지 했어요. 또 당대 최고 엘리트 코스에서 교육받도록 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 전략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죠. 너무나 잘해주니까, 편안하게 해주니까, 편리하게 해주니까 속아 넘어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전략입니다. 따라서 사탄 마귀는 언제나 핍박과 박해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때로는 안락함과 편안함으로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은 다니엘에게서 세 가지를 바꿨는데요. 세 가지를 바꿨어요. 몇 가지를 바꿨다고요? 세 가지. 먼저 장소를 바꿉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바벨론에 살도록 데려왔죠. 데려온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이죠. 또 언어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끔 했죠. 이것도 역시 사단이 한 거예요. 더하여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바꾸어서 바벨론에 섬기는 신이 들어간 이름으로 아예 바꾸어 버렸어요. 이것도 역시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거죠. 자, 그러면 왜 바벨론은 다니엘에게서 세 가지를 바꿨을까요? 사단 마귀는 바벨론을 이용해서 왜 다니엘에게서 세 가지를 바꾸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가진 정체성을 지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도 세상은 다니엘 시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성도인 우리를 공략해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잘 들어보세요. 성도인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게끔 만들어요.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생각은 바벨론식으로 하게끔 만들죠.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일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가치를 세상적으로 바꾸고 우리의 기준을 세상적으로 바꾸고 우리의 욕망을 세상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즉 오늘날 가장 위험한 신앙은 핍박받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동화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에 세속화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젖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바벨론의 동화 정책을 모르지 않았던 다니엘은 이제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자, 오늘 말씀 8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이 물어요. 왜 음식 먹는 것이 그리 중요하냐? 그게 뭔 문제가 되냐? 그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왕이 먹는 음식이면 더 고칼로리, 좋은 음식, 굉장히 화려한 음식일 텐데 그런 음식을 먹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봐요. 물어보겠죠. 하지만 단순히 건강 문제 때문만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채식주의를 말하고자 함도 아니죠. 채식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자 아니에요. 오히려 이 음식은 대부분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을 공략하는 사탄 마귀의 전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왕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왕의 체제와 가치관에 동조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 누구랑 식사를 하겠습니까? 왕이.
자기랑 여러분 대화가 되는 사람과 식사를 하겠죠. 절대 왕정 국가에서 여러분 자기랑 껄끄러운 사람과 식사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유대 민족에서 잡아왔지만 이 소년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식탁에 앉는다라는 것은 왕의 체제에 이제 동조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 식탁은 교제와 소속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그랬기에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므로 나는 바벨론에서 살 수는 있지만 바벨론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즉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세상에 속하지는 않죠. 세상에 속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공세기 당시 예수님조차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당시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영혼까지 포로가 되지는 않은 셈이에요. 몸은 갇혀 있지만 영혼은 자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직장 안에서 살아가지만 직장의 가치관에 영혼을 팔면 아니 됩니다. 또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문화가 내 영혼의 주인이 되면 아니 되는 것이죠. 더하여 학교와 학원에서 살아가지만 그 학교와 학원의 조류에 내 영혼이 휩쓸려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당시 다니엘은 단지 음식 앞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킨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정체성을 지켰을까요? 어떻게 정체성을 지켰을까요? 무슨 방식으로 정체성을 지켰을까요? 오늘 말씀 8절 상반절을 보면 나와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아멘. 아멘.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마음에 두다, 이 뜻을 정했다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마음에 두다, 심장에 새기다라는 의미예요. 심장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두다, 잊지 않도록, 그러니까 잊어먹지 않도록 새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위에 새기면요, 비와 눈이 와도 그게 그대로 있듯이, 세월이 흘러가도 그대로 남아있듯이 심장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절대로 잊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게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라 깊은 내적인 결정이죠. 한마디로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결단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전쟁은 그 현장에서 갑자기 승리가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직 미리 결단한 사람만이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실제로 잘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 순간 갑자기 거룩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만 거룩해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코람데오의 마음이, 그 정신이, 그 생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죠. 골리앗 앞에서 갑자기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 시절부터 들판에서 하나님과 살아온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은혜를 사모해서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는 과연 뜻을 정하였느냐?
너는 과연 뜻을 정하였느냐라고 물어요. 즉 환경 따라 흔들리는 신앙 말고 분위기 따라 움직이는 신앙 말고 결론이 서 있는 신앙 말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끝까지 예배를 드리겠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하겠다.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삶을, 신앙을 살아내겠다. 나는 교회를 소중히 지키겠다. 등등등등. 실제로 성도인 우리 모두 이런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제가 지금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여러 번 설교를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제 눈에 이 말씀이 안 보였는데 물론 보였지만 지나갔겠죠. 이번 묵상을 하면서 눈에 띄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저항은 결코 공격적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는 거칠게 반항하지 않았어요. 거칠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인 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나와요. 구했다. 구했다. 여러분, 구하는 것은요, 필요한 사람이 필요를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에 그는 믿음을 지키지만 결코 무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점은 오늘날 많은 성도가 저항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를 내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격적이어야 담대하고 용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적 담대함은 거룩함과 온유함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예수님 역시 십자가 위에서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소리치지 않으셨어요. 저항은 하면서도 소리치지 않으셨어요.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진리만큼은 굽히지 않으셨죠. 한마디로 세상과 싸우되 세상 방식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요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여러분 생각, 자기 신앙을 지키고자 무리하게 행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간구했습니다. 구했습니다. 환관장에게 지혜롭게 그냥 저항한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1981년도에 개봉한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알고 계십니까? 아유, 목사님 81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래된 영화죠. 혹시 여러분들 보셨어요? 우리 계명교회 식구들은 성경만 보시니까, 역시 성경만 보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영화는 실제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영국 최고의 단거리 선수였던 에릭 리델은 기록상으로 볼 때 당시 100m 금메달이 확실시되던 선수였어요. 그를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그냥 뛰기만 하면 100m예요. 왜? 2등과의 차이가 엄청났어요. 자, 그런데 예선 날짜가 주일로 잡혔습니다. 주일로 잡힌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가 주일날 안 쉬잖아요. 오히려 더 많이 하지. 주일에 잡힌 거예요. 예선이 100m. 그러자 그는 경기에 나가지 않고 파리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영국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의 온통 언론을 비롯해서 국민들 모두, 또 올림픽위원회까지 정말 그를 압박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국가를 위해서 뛰어라. 이번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냐? 그냥 뛰면 안 되냐? 하나님도 이해할 것이다. 오히려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영국 일의 그런 중요한 명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압박을 가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스트레스가 심하겠죠. 그냥 여러분이 에릭 리델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 압력을 가하니까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온통 영국 전체가 국왕부터 나서가지고 너 뛰어야 된다. 너 뛰어라. 하지만 중국 선교사의 아들이었던 에릭 리델은 이런 고국의 압박을 단칼에 거절해버려요. 그러면서는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니엘의 저항이요, 당시 종교 개혁자들의 저항이었어요. 따라서 총 들고 싸우는 것만이 저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즉 자신의 중요한 것을 하나님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바로 저항입니다. 저항입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저항이에요. 결국 그는 100m를 포기해서 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영국 전체가 난리를 쳤습니다. 그를 비방합니다. 비난합니다. 올림픽 명부에서 지워버리겠다. 국가대표를 박탈해버리겠다. 정말 어리석다. 광신자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인생 최고의 기회를 차버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신문이 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어요. 본래 전문 종목도 아니었던 400m에 출전하게 됐어. 우연히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400m 종목에 뛰어야 될 선수가 못 뛰게 된 거야,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냥 네가 뛰어라. 뛰게 된 거예요. 왜? 누군가는 뛰어야 되니까. 뛰었는데 그는 결국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100m 선수가 뛰어보지도 않았던 400m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요. 하지만 진짜 감동은 그 이후예요. 그는 스타가 되는 길 대신에 부모에 이어서 중국 선교사의 길을 택했죠. 그리고 전쟁 중에도 중국에 남아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세상은 그를 금메달 리스트로 기억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끝까지 저항한 사람으로 기억하시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인 이야기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음란한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학업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보다 세상을 우선하게 만드는 분위기일 수도 있겠죠. 교회의 세속화일 수도 있겠죠. 성경을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다양한 시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이 노골적인 핍박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기도해. 기도를 하되 그렇게 꼭 해야 돼? 그렇게 오래 해야 돼? 금요 기도회까지 나가서 기도해야 돼?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 네 자리에서 하면 되지. 그냥 해. 하지 말라고 안 해요. 하긴 하되 네 마음대로 해라. 꼭 그렇게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돼? 그런 식이에요. 또 예배보다 현실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해요. 주일 예배 1년 52주야. 한 번 빠지는 건 괜찮아. 누가 뭐라고 안 해. 다른 집사들도 다 그렇게 하거든. 네 친구들 누구도 다 그렇게 하잖아.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하나님도 아마 이해하실 거야. 이런 식입니다. 예배를 드리라고는 안 해요, 여러분. 드리지 말라고 안 한다니까. 드리되 꼭 그렇게 드려야 되냐? 빠지지 말고 드려야 되는 거냐? 그런 식이에요. 적당히 믿어라. 교회도 세상의 눈치를 봐서 그 방향으로 가야 결국 전도할 수 있어. 세상의 논리에 교회도 들어가야 돼. 세상에 속해 있는 거잖아. 교회도 세상 따라가야지. 전도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식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 충만은 단순히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다니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세상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하여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절대로 동화되지 않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실제로 다니엘은 바벨론 궁에 있었지만 마음의 성전만큼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빼앗기지 않았다니까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항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에릭 이델이라는 그 육상 선수에게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저항했던 다니엘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게 되면
그래서 더 건강하게 하셨고 더 아름답게 하셨고 결국 지혜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결과를 보고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실 것을 기대하고 순종했던 것이 아니에요. 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였어요. 먼저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주판안을 먼저 두드리는 계산이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순종해 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 싸우고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세속과 싸우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시금 거룩한 저항의 영을 부어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프로테스탄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크리스찬입니다. I'm Christian. 근데 크리스찬보다도 저는 프로테스탄트가 더 여러분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저항자예요. 세상의 논리에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인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세상에서 성경을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건 아니라고 말해도 그것이 맞다라고 우리는 저항할 수 있는 저항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는 핍박과 박해 속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핍박과 박해 때문에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교회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는 생명력 있게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타협 속에서는 무너져 왔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타협하는 순간 무너지는 게 교회 역사예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세요. 다음과 같이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니? 너는 무엇 앞에서 저항하고 있니? 너는 무엇 때문에 저항하고 있니? 저항은 해봤니? 진짜 저항은 해봤어? 이 성경을 지켜보려고 진짜 저항을 해봤어? 우리 주님은 물어보세요. 프로테스탄트는 캐톨릭과 구분되는 단순히 개신교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마치 다니엘과 에릭 리델처럼 말이죠. 따라서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다니엘의 영, 거룩한 결단의 영,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영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서 참된 프로테스탄트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저항자입니다. 우리는 다 항거자예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크리스찬에 매몰될 때가 많아요. 크리스찬입니다. 너무나 쉽게 여러분 그냥 크리스찬입니다. 신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다양하게든지 몰라요. 쉽게 여러분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프로테스탄트다라는 말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겠죠.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불러주셨지만 그 안에서도 크리스찬 안에는 여러분 카톨릭 신자들도 크리스찬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카톨릭 신자들과도 분명히 다른 프로테스탄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정말 단순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참된 프로테스탄트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